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희생 없는 구원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희생 없는 구원은 없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희생 없는 구원은 없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새생명 전도축제 태신자 2차 작정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 왜 교회가 이렇게 전도를 강조하냐, 선교를 강조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11월 서울신학대학교 전도전략연구소가 이 여론조사 기관인 나우앤서베이에 의뢰해서 다음과 같은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탈한 성도들,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조사를 했더니 그 1위가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고 강요하는 교회 문화가 싫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 우리나라는 종교가 보장된 자유로운 대한민국인데 왜 내 종교를 함부로 강요하느냐? 왜 전도하라고 하느냐? 선교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왜 강요를 하느냐? 그게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맨날 전도하라고 하나? 왜 선교하라고 하나?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전도하지 않고서는, 선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교회가 이렇게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에 열심을 다해야 할까요? 먼저 간단하게 이 말씀부터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전도하라고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를 세운 목적 중에서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영혼 구원하라고,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교회를 향해서 전도하지 말라, 선교하지 말라라는 것은 교회 존재의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 무엇보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전도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르쳐 주신, 말씀해 주신, 제시해 주신 유일한 영혼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심지어 교인들의 눈에도 이 전도가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라고 어떤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도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불신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못마땅하게 보일 거예요. 아주 미련한 짓처럼 보일 겁니다.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서도 왜 저렇게 전도하나? 왜 저렇게 함부로 종교를 강요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전도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금방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또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장차 가게 될 지옥이라는 곳이 아주 무섭고 아주 참담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내세에 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내세보다는 당장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고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고 살까에 대한 이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가서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확실성에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걸지 마시고 확실성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지옥이라는 곳,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게 될 이 지옥이라는 것이 아주 무섭고 아주 참담한 곳이며 그곳에서 받게 될 형벌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거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지옥을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자들이 가게 될 곳, 그곳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 않고 사람마다 불꽃에 소금치듯 한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이런 장작더미 위에 석쇠를 걸고 생선을 굽는다고 생각하세요. 먹는 사람 입장, 굽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기쁘겠지만 생선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거기다 소금을 막 친다고 생각해 봐요. 막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이리저리 몸을 휘틀고 막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간이 1, 2분이면 끝나겠지만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꽃도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받게 될 그런 참담하고 무섭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형벌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형벌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사랑하는 이웃들과 친구들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뻔히 그런 길로 갈 것을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인데 분명 그 길이 보이는데 어찌 교회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은 아주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전해서 그들에게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희생 없이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생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신분을 바꾸는 일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모든 죄 가운데 있던 성도가 그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 의인으로 거듭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희생 없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포기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성자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진 모욕과 천대와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목숨을 버렸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희생을 하셨습니까? 그를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심령에 거하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또한 이런 희생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희생을 본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향해 먼저 믿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 또한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 없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과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삶과 시간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내 삶을 통해서 삶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사역을 했다. 영혼 구원에 힘썼다. 이 보고를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렸고 내 시간을 드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3절에서 27절 말씀에 그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그리고 수고하고 애씀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3번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손당했고, 일주야를 캄캄한 바닷속에서 표류하기도 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당했고,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겪었으며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다. 수도 없이 헐벗고 나는 굶주렸다.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나는 나의 삶과 시간을 이렇게 드렸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힘써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그 마음을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아직도 눌리는 일이 있다. 내가 이 정도로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내 삶과 시간을 더 들였어야 했다. 아직도 염려하는 바가 있다. 고린도 교회, 특별히 너희 교회 성도들도 마음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한 성령 안에서 너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에 힘써라. 너의 삶과 너의 시간을 들여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기의 삶과 시간을 들여서 영혼 구원, 전도에 열심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에 예수가 거하시면, 예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가진 것 없어도 다 가진 것 같고, 이 세상에 내 삶의 현장이 남들이 보기엔 지옥 같아도 내 마음은 항상 천국이며,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신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서울 마포구에 가면,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 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1세기 전에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145명의 선교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이 140여 명의 묘 앞에 세워진 비석을 읽어보게 되면요, 그 안에 그 글을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크게 아주 감동이 돼요.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온 삶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은 굳이 태평양 건너지 않으셨어도, 굳이 본국에서 살았으면, 굳이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잘 먹고 잘 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유복하게 살 수 있었던 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1세기 전에 이 영적으로 캄캄했던 이 한국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풍토병에 걸려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자녀들이 막 죽고요, 누군가는 이질에 걸려서 죽고요, 누구는 창티푸스에 걸려서 죽고요, 누구는 감옥에서 죽고요, 누구는 익사에서 죽고요, 누구는 돌에 맞아 죽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강하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땅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참된 제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건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시간을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불타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영혼 구원을 온전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마음에 부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레 겁을 먹습니다. 나는 이런 거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이 선교사님처럼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려서 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된다면 누가 일하고, 누가 돈 벌고, 누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합니까? 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의 종의 길을 가야 하고, 자신의 온 생애와 자신의 온 삶을 들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내 삶과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일을 찾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진행하면서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는 여리고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물론 대충 감은 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리고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퇴근하고 와서 저녁 식사를 드신 후 운동하는 셈 치고 당신께서 살고 계시는 아파트 한 바퀴를 돌겠답니다. 그리고 아파트 한 동씩 진영해서 날마다 운동하는 셈 치고 위아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도지 꽂고 또 주보를 꽂고 선물도 걸어놓고 만나는 이웃마다 복음 전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 자랑하고 하겠답니다. 날마다 이렇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한 바퀴씩 돌았듯이 이렇게 한 바퀴씩 돌겠답니다. 그리고 이 주말에는요, 딴 때보다 평일내보다 더 많은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이 일을 열심히 하겠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 때 7바퀴 돌았듯이 그렇게 하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만 갖고 우리가 용기만 낼 수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TV 앞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1시간 후딱 지나갑니다. 스마트폰 쳐다보고 인터넷 검색만 해도 1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아니, 그런 일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1시간 금방 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 신 사명 감당하겠다고 운동하는 셈 치고 앞바퀴 한 바퀴 돌며 기도하고 또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전도지 꼽고 복음 전하고 하는 거 그리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면,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찾아서 삶의 현장에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뭔 대단한 헌신과 대단한 이 수고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수도 없는 성도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전도를 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삶과 시간을 들였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례로 과거 한국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아주 크게 일어났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이 드릴 것이 없을 때에는 날연보라는 그런 헌금을 드렸습니다. 연보는 헌금이고요. 날연보 들어보셨습니까? 날연보, 시간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삶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들여서 영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헌신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이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인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희생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삶과 시간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무엇을 희생해야 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에 희생을 해야 합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해서 환경적인 요인이 됐든 무슨 어떤 요인이 됐든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여 교회를 떠난 성도를 보고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애타했던 것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에다가 사람에게 시적을 하든 아니면 누구 무엇에게 시적을 하든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난 장기 결석자들,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막 눈물을 흘리며 마음에 타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어떤 이유가 됐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기도 가운데 이런 눈물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이런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믿다가 낙심된 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남편이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내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부모와 형제, 이웃과 친척이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다가 낙심하여 세상을 향해 나간지 모릅니다. 그런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마음에 타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러한 기도를 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여러분에게 더 소개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나라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때, 그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가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를 향하여 가는 그 자신의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구원으로부터 점차 멀어져가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울었으면 머리가 물이 됩니까? 얼마나 울었으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됩니까? 물론 과장법이에요. 이건 과장의 표현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울었다라는 것이에요.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울었다, 우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합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 한다면,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라면 우리의 기도에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 장기 결석자들, 구원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날마다 눈물 흘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희생하는 자는, 이런 눈물의 기도를 흘리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희생해야 할 것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울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좋은데 구원받지 못한 그들은 어떻게 하나? 예수를 믿다가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믿다가 타락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라고 했는데 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대체로 예수를 믿다가 떠난 사람들은 그 마음이 더 완악해집니다. 그 완고해져요. 사탄이 견고한 진을 틀어놓아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나도 전에 믿어봤어, 별거 없어, 이런 소리만 하면서요.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그 마음을 뚫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날마다 눈물 흘려 기도하면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정오의 빛같이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완고한 반석과 같은 마음 또한 녹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셋째로 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고린도 전후서 11장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생애를 통해서 내가 그 누구보다도 막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나의 모든 삶을 다 바쳤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생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다하기까지 절대 그 혼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혼자서 그 일을 해낸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주변에는 그와 동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물질로서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이 루디아가 속한 교회인,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태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개척이 됐고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계획한 2차 전도 여행의 전도지는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타깃 지역이 거기였어요. 오늘날 말하면 터키입니다. 그리고 그 터키 지역을 전도하다가 잘 기회가 잡히지 않아서 아르메니아, 오늘날 말하면 아르메니아 그 지역까지 올라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막으셨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유럽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다 건너 유럽 땅까지, 저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처음 도착한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이라는 나라의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 빌립보의 도시에 갔더니 회당이 없어요. 회당. 성인 남성,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만 있어도 회당이 세워지는데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회당이 없어서 예배를 드릴 곳이 없어서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러 온 여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그의 집에 초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디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파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감. 당시 로마 시대 성서 시대의 자색 옷감은 아무나 입는 옷감이 아닙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색이 아닙니다. 이 자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귀족이거나 원로원 출신들이거나 아니면 황제들만 입는 옷이었어요. 그런 옷감을 취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이것은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여성이 사회적인으로 경제적인 활동하는 것 자체를 금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약이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에 가깝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루디아가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를 했어요. 사업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성서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루디아의 가정은 일찍 그의 남편을 루디아가 여의고 홀로 가정과 홀로 집안, 가문의 이 가업을 잇고 그 가업을 책임지기 위해서 가장으로서 그 일을 했다고 성서 신학자들이 오늘날 이것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루디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 가운데서도 일찍 남편을 여의신 분들 참 힘들게 삽니다. 마음고생도 힘들게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주 극심했던 시대예요. 사회적인 진출 자체를 막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의 여성의 몸으로 귀족과 원론과 이런 황제들을 상대하는 그런 장사를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자신의 삶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루디아가 회심하고 나서, 그런 삶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던 루디아가 회심하고 나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그 자신의 집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고요. 그리고 이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그 후원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후원하냐?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후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하게 하셨고 수많은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 결실을 통해서 받은 축복, 받은 상급 또한 루디아 또한 동일하게 받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 이후 루디아는 아주 거부가 됐다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만 안 드셔도 됩니다. 나아가 일주일에 한 번만 외식을 줄이셔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옷 한 벌 안 사셔도 됩니다. 그 일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 인천에서 사역을 열심히 아주 큰 목회를 하셨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던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목사님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무슨 말입니까?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니요. 불신자들이 복음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런데 사탕 하나라도 주고 과자 한 봉지라도 주어지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미안해서라도 복음 듣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한 번이고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이라도 하게 되면 안 듣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무지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이 완악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을 열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한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함께 보겠습니다. 이 그림, 독일의 유명한 화가인 슈테른베르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에끼 호모라는 그림입니다. 에끼 호모. 에끼 호모는 라틴어인데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을 보라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게 그림의 제목이에요. 이 사람을 보라라는 이 에끼 호모 밑에 다음과 같은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하였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느냐? 이 글귀가 써 있어요. 1899년 düsseldorf에서 이 그림을 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류 찬송 작가로 영국 태생의 프란시스 리들리 하버갈이라는 여사였습니다. 이 여사가 이 그림을 보고 특히 에끼 호모 밑에 달려있는 부제, 나는 이런 일을 하였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느냐? 이 글귀에 감동을 받아 쓴 찬송시가 바로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라는 가사입니다. 1절 가사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시면서 우리의 영생을 선물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희생 없이 구원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해야 합니다. 구원을 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희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쪼개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믿다가 낙심된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혼 불쌍한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행복한데 그 영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을 위해서, 완악한 심령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눠줘야 합니다. 나눠줘야 복음을 듣습니다. 나눠줘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